사경회가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저는 다행이라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섭섭하다 생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경회 첫날 마치고 집에 가서 잠을 잘 못 잤어요. 그 못 잔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였습니다. 첫날 집회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제가 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좀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어제는 좀 속 시원하게 했습니다. 잘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목소리가 어제 너무 기도를 제가 너무 속 시원하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최대한 지금 많이 돌린 겁니다. 그래서 올라온 거니까 불편하시더라도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오늘 저는 여기서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 했으니 다 쏟아붓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기도하실 때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이니 하나님이 다 쓰라면 다 쓰는 게 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 쏟아붓고 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전환점을 맞는 계기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유다라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요, 드디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에스겔 같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우리 성경에는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로 기록되어 있죠. 이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를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로 끌려와 있다가 순식간에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버린 그런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승리가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사건이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 바벨론은요, 대표적으로 다니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사람들을 포로로 끌어가서 불러넣고 자기 나라 언어를 가르치고 자기 나라 방식대로 교육시키고 자기 나라의 선진 문물들을 가르치면서 이 사람들을 자기 나라 사람으로 점점 동화시키는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이 고레스 왕은 좀 달랐어요. 어떻게 하느냐?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돌아가도 좋다.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주는 유화 정책을 사용합니다. 그 덕분에 기원전 537년 이제 1차, 2차에 거쳐서 이 원하는 사람들,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조국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서 구약의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 그 뒤에 뭐 붙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이 에스더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면 에스더는 뭐냐? 에스더는 이미 70년 동안 이곳에 터전을 잡고 앉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70년 동안 거기에 죄송합니다. 70년 동안 거기에 터전을 잡고 앉아 있으면 옮기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어려우니 이민자들처럼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버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요, 그냥 머물러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페르시아의 수도에 있는 이 수산궁이라는 곳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더서는 특별히 에스더라는 여인에게 집중을 합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사촌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라난 에스더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던 이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하만이라는 권력자가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때 이 민족을 건져내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의 전부라는 겁니다. 자, 그럼 성도님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오늘은 앞에 두 날보다는 훨씬 예화가 적고
좀 더 성경에 집중하려 합니다. 좀 더 말씀 성경에답게 그렇게 집중하려 합니다. 물 한 잔 먹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꼭 이럴 때 잘 안 따지죠, 이게. 성도님들, 혹시 오늘 제가 문자로 에스더서를 꼭 읽고 와주세요라고 보냈는데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성경 1도 가신 분들, 몇 도 가신 분들 에스더서를 읽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혹시 이 에스더서에 있는 가장 큰 특징을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에스더에 있는 가장 큰 특징, 이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에스더서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 혹은 여호와 혹은 믿음 이런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그 책이 바로 이 에스더입니다. 그러다 보니 애석하게도요, 에스더서는 옛날에 이 기독교의 역사에서는요, 이전에 굉장히 많은 홀대를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에스더를 두고 이 책이 차라리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성경 66권 중에 에스더는 빠져도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경우는요, 칼빈 주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칼빈 주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칼빈은요,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전부 다 한 절 한 절에 주석을 다 달았습니다. 성경 한 절 한 절에 주석을 다 단 게 칼빈 주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한 절 한 절 뜯어봤던 칼빈이 그의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에스더서를 설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홀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는요,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기독교의 역사에서 늘 혹평을 받고 홀대를 받아온 책이 이 에스더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 에스더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성서학자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에스더서의 한 줄도 계속 읽어 내려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누구를 계속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 에스더서를 읽어 내려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숨결로 꽉 차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프란시스 셰퍼라는 박사님이 있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현대인을 향해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아주 유명한 책인데요, 거기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분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프란시스 셰퍼의 박사, 바로 이 고백이 이 에스더서에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에 계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전혀 침묵하고 계시지 않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냐? 바로 이 에스더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이름이 하나님인데 에스더서의 가장 큰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한 번도 나오지 않는데 에스더서의 장마다, 단락마다, 페이지마다 우리는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은 나오지 않고 얼굴을 숨기고 계시지만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숨기시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더서 2장에는요, 이제 폐위된 와스디라는 이 왕후를 대신해서 새로 왕후를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페르시아 전역에 이쁘다는, 아름다웠다는 여자는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왕의 마음에 드는 처녀 하나를 뽑기로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누가 왕후가 됩니까? 네,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우리 성경 말씀을 원문 히브리어로 보면 이 에스더가 왕후로 선발되는 과정 속에서 정말 보이지는 않지만 완벽하게 개입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더 2장 9절 말씀, 제가 나눠드린 강의 안에 있습니다. 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보고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의 아름다운 초소로 옮기더라. 여기에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무슨 단어가 나옵니까? 은혜를 베풀어라고 나옵니다. 은혜. 이게 왕에게 보일 처녀줄 중에 특별하게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에스더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라고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이 성경 구절을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앞서 9절 말씀에 나왔던 은혜라는 단어와 이 15절에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 2장 17절 말씀 중간에도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라고 나오죠. 이 은총이라는 단어 나오는데도요, 이 단어 역시 원어로 보면 은혜와 사랑과 은총, 이 세 단어가 다 똑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성도님들, 우리 그 사경회 마치고 나갈 때 저보고 뭐라고 그러세요? 보통 인사할 때 목사님 뭐 받았어요? 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누구의 성품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자주 쓰여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할 때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에스더가 왕으로 뽑히는 과정에서 그녀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은총을 얻었다라고 모두 같은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반복된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굉장히 이것이 강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강조하겠습니까? 무엇을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에스더가 새로 왕후가 되는 과정에서 물론 이 여인이 예뻐서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혹은 갖춘 게 많아서 인정을 받기도 할 수 있겠지만, 진짜 이 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실 에스더가 새로 왕으로 뽑히는 이 과정에 사실은 누가 개입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일하심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걸 이 헤세드라는 단어로 계속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헤세드, 헤세드, 헤세드 3번이나 반복해서 쓰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에스더가 자기의 기대보다, 자기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게 된 거,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 그녀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은총을 베푸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또요, 이 뒤에 에스더 5장에 보면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무리 왕후라고 하지만요, 이 나라 법이 독특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후도 못 들어갑니다. 왕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부르지 못하면 아내는 남편 얼굴을 못 보는 겁니다. 참 신기한 법이죠. 그런데 또 무슨 법이 있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가 덜컥 나갔다. 그런데 왕이 저 안 되겠네 라고 하면 그 왕후는 끌려가서 죽어야 됩니다. 이상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어떻게 하면 사느냐? 자기가 들고 있는 이 지팡이, 규라는 거 있잖아요, 규. 이걸 이렇게 들어서 오라고 해줘야만 그 왕후도, 그 왕비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자기 민족의 이 지금 위기, 이 억울함,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하수에로라는 왕 앞에 나갔을 때, 그때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후의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규 끝을 만진지라. 여기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습니까? 에스더가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불쑥 나갔습니다.
그런데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이렇게 용납해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왕이 오라고 해줬다라는 겁니다. 아니, 수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뒤를 보면요, 예상 외의 호의를 베풉니다. 완전히 눈이 그때 콩깍지가 씌어가지고요, 이 변덕심한 왕이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30일을 부르지를 않았다 그래요. 30일을 안 불렀다 그래요. 한 번도 안 봤는데 그날 에스더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뒤집어 쓰여요? 콩깍지가 뒤집어 쓰여가지고, 우와, 내 아내가 저렇게 이뻤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금규 끝을 내면 점잖게 이렇게, 이게 아니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 2절 말씀에 보면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합니다. 매우 사랑스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매우 사랑스럽다, 갑자기 눈이 확 콩깍지가 뒤집어 쓰여졌다, 이 표현도 원문으로 보면 사랑스러움으로의 단어가 뭐라 써있냐? 바로 헤세드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왕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누가 그 왕의 눈을 뒤집어 놓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이지는 않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보니 누가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푼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살고 왕도 눈이 뒤집어져서 그날 자기 아내가 그렇게 예뻐 보일 수 없게 됐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남편이 예쁘게 보이려면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가 갑자기 내가 내 가진 소유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려면 누구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로 본즉 사랑스럽게 보이면, 헤세드가 임하면 갑자기 내 아내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고 내 남편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앞서 본 에스더 2장 그리고 지금 에스더 5장 전부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 속에서 작동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라는 단어,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보면요, 그 과정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분명히 느껴지지도 않는데요, 그 이름 한 번 언급된 적도 없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사경의 마지막 날 이 어린 종 김영일 목사가 마지막 강의에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선택한 이유, 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 아무 응답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아무런 응답도 말씀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뒤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에스더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작동하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손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이 세상,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세대에 하나님의 역사가 느껴지십니까? 누군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와서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러 그렇게 묻는다든지,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도 야, 지금 이런 세상에 하나님께서 진짜 계실까? 라는 이 생각을 해본다면 거의 대부분 아니요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이 시대에 가장 훌륭한 대답을 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에스더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 초창기에 그렇게 홀대받던 이 에스더라는 책이 지금은
가장 눈여겨봐야 하는 책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 사람들을, 그 성도들을 인도해 주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도 바로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것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막혀있는 상황, 어려운 상황, 그 뒤에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내게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 응답을 위해 차근차근 하나씩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밤 바로 이 손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사람이 뽑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걷는 것은 우리입니다. 걸어가는 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걸음을 결정하고 인도해 주시는 분, 길을 내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에스더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에스더나 모르드게는요, 이 두 사람이 주인공인데 뭐 하나님께 물어보거나,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단어 자체가 안 나오니까요, 기도했다라는 이야기는 있지만 내가 뭐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응답받았다,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냥 자기 의지대로 행동합니다. 뭐 하나님께서 드러나시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으시니까 또 뭐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나 뭐 혹은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호수아나 이런 사람들처럼, 성경의 여느 다른 인물들처럼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령하신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꼭 누구 같냐? 우리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저 버스 타지 말고 다음 버스 타라, 그래서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운전해서 가는데 직진하지 말고 오늘은 우회전해서 가라, 뭐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시죠. 그냥 말씀 사경에 있다고 하니까 내가 은혜 받으러 와야 되겠다 생각하셨으면 다행인 거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한테 눈도장 한번 찍어야지 그래라도 오셨으면 더 다행이고, 네, 어쨌거나 본인의 의지대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와 아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요, 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래라 저래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까? 안 해주십니까? 대부분 말씀 잘 안 해주십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청년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면 저는 천장이 열리고 하나님 나타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CCC 구국 기도회, 그 음식 기도회 갔을 때 계속 천장을 봤어요. 기도하다 막 그러다 조명에 눈이 좀 어두워지면 나타나나? 막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응답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특별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특별히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즉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도 역사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왕에 역사하실 거면 좀 나타나 주셔서 나에게 응답도 좀 해주시고, 아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딱딱 말씀도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성도님들? 왜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여기엔요, 놀라운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뭐냐?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의지를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막 이래라 저래라. 부모님 중에 이런 부모님이 계세요. 아이가 뭘 하려고 하면 자, 한번 해봐 하시는 부모님이 있고, 반대로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하시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어느 부모님이 좀 더 좋은 부모님입니까? 네. 저희 아버지가요, 제가 어릴 때 그 옛날에 110V 있잖아요. 요렇게 생긴 좀 동그란 게 220 말고 110 있잖아요. 거기에 제가 손가락을 자꾸 집어넣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자꾸 하지 말라고, 제가 꼬맹이 때 하지 마 하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해봐. 해봐. 제가 한번 바박 스파크가 튀고 나서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다시는 안 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에 한번 존중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당하고 나니 스스로가 깨달아서 다시는 안 하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은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존중해 주시지만 결국에는 누구의 의도대로 끌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실수투성이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뒤에, 내 배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다 책임져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 주시는 내 삶의 주인,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아마 수련회에서 한 번쯤 외워보셨을 것입니다. 이거 못 외우면 짜장밥을 못 먹어요. 뭐냐?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슬픔, 아픔까지, 또 지난날에 나의 실수로 인해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하셔서 결국에는 뭘 이루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도대체 어떤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이냐, 나도 좀 그렇게 돼보자 하는 그 특징을 오늘은 3가지로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가 온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온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비결 중에 첫 번째로,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고 2개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인생에 뭐는 없다? 우연은 없다. 네, 우연은 없다. 이 첫 번째가요, 사실 이 말이나 비슷한 의미입니다. 과학 시간에 혹시 세렌디피티 효과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세렌디피티 효과 갑자기 검색하지 마시고요. 네, 검색하시면 안 됩니다. 세렌디피티 효과라는 말이 뭐냐면 우연한 발견을 뜻하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이 세상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을 발견했을 때입니다. 사실 우리가 100세 시대 살게 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100세 시대를 시작하게 된 문을 열어준 게 바로 이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거였습니다. 이 페니실린이 나오기 이전에는 조그만한 종기만 생겨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왕조실록 보면 조선의 왕들이요, 가장 많이 죽게 된 그 병명이 뭔지 아세요? 이 등에 생긴 욕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종기가 하나 생기면 그걸 해결을 못해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일찍 다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가 발명됐습니까? 페니실린, 이 항생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니실린요,
굉장히 우습게 발견됩니다. 뭐냐?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이 영국의 미생물학자가 있는데, 미생물 배양하는 실험을 하다가 이 사람이 다음날 휴가를 가게 됐어요. 휴가 가는 게 너무 좋잖아요. 휴가 전날 좋으십니까? 안 좋으십니까? 좋죠. 기분이 붕 뜨지 않습니까? 막 붕 뜨잖아요. 그래서 휴가 전날 보면 꼭 실수를 자주 해요. 실수를 자주 해요.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휴가 가기 전날 컴퓨터 켜놓고 가고 막 이럽니다. 보면 컴퓨터 환하게 화면 막 이런 거. 저도 그랬고요.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그런 거죠. 이 알렉산더 플레밍도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어떻게 하냐면 1928년, 그것도 여름 휴가니까 여름에 한참 더울 때 이 포도상규균을 기르던 접시를 이 배양실에, 배양기 속에 집어넣어 놔야 되는데, 휴가 간다고 너무 들뜬 나머지 이걸 놔두고 휴가를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갔다 와보니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썩은 거예요. 그 실험하고 있던 건데 어떻게 하지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상구균, 이 그 균을 기르는 접시에 옆에 곰팡이가, 푸른 곰팡이가 자라 있는데, 이 곰팡이가 포도상구균, 그 잡지 못했던 그 병균을 다 잡아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었는데 보니까 어라? 이거 뭐지? 하고 보니까 그 푸른 곰팡이가 포도상구균을 이기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제약회사 다니시는 자매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요. 이걸, 그래서 이 푸른 곰팡이에서 끄집어낸 게 바로 페니실린이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세렌디피티 효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류 인력의 법칙은 누가 발견했습니까? 뉴턴이요. 뉴턴이 뭐 보고 발견했습니까? 사과. 그렇죠. 뉴턴이 지나갈 때 사과가 안 떨어졌으면 발견 못했을 텐데, 그때 때마침 이러고 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저건 중력이 힘이구나 라고 발견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세렌디피티 효과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우연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걸 성도들은,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영안을 열고 봅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면, 지금 저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입되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에스더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말씀.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이게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성도님들 귀를 한번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십시오. 그날 밤이라고 시작되는데, 그날 밤이 언제입니까? 그날 밤은요, 지금 에스더가 위기를 만난 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이제 내가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고 결단한 그날입니다. 그날 밤이에요. 어떻게 해야 자기 민족을 좀 살릴 수 있을까? 저 하만의 음모에서 꺼낼 수 있을까? 내가 왕 앞에 나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내가 정말 기도하고 나가겠다 했던, 그 결심했던 그날 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참 신기하게도 에스더는 고민을 한참 하고 있던 그날 밤, 에스더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던 바로 그날 밤, 이 아수에로 왕은 잠이 안 왔다는 겁니다. 잠이 안 왔다는 겁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뒤척뒤척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잠이 안 오니까 뭘 가지고 오라 그럽니까? 역대일기, 책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꼭 그렇죠. 뭘 읽으면 잠이 옵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도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이 안 오니 뭘 가져와라? 역대일기, 궁중에 있는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읽고 듣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재미가 있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책을 읽으면 잠이 올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 역대일기를 듣다가 뭘 발견합니까? 바로 에스더 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하필 그날 밤에, 하필 잠이 안 와서, 하필 읽은 것이 역대일기인데 하필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무슨 일기를 읽습니까? 무슨 부분을 읽습니까? 그것도 하필 역대일기에서 읽은 내용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기를 암살하려 했던 음모에서 건져주었다라는 내용을 듣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하필 그날 밤은 어떤 밤요? 지금 에스더는 뭐하고 있습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필 그날 밤에 왕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필 잠이 안 옵니다. 그 잠이 안 와서 꺼내 읽은 게 뭐다? 하필이면 역대일기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뭐라고요? 하필이면 모르드게 부분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이 모르드게가 발견한 이 내용은요, 에스더 2장에 나오는데, 넷이 두 사람이 왕에게 원한을 품고, 저렇게 있다가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 우리가 왕을 먼저 죽이자라고 해서 암살 음모를 꾸밀 때, 그걸 우연히 모르드게가 듣고 고발해줘서 왕이 살아난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 하필 그날 밤에. 이 하필이 중요합니다. 하필. 그리고 왕은 거기서 또 하나를 더 발견합니다. 모르드게 덕분에 자기가 죽게 생긴 이 음모가 발견되어서 자기가 살게 생겼는데, 이런 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보상도 없이 그냥 흐지부지 넘어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 알게 됐다고요? 그 사실을 바로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읽은 역대일기를 통해서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에스더 6장 3절 말씀이죠.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일이 그냥 보면 굉장히 우연 같죠. 그러나 우리 인생에 뭐는 없다? 우연은 없다.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까? 하필 그때, 하필 그거를, 하필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면요, 진짜 절묘합니다. 절묘하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곧 있으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왕이 하만과 모르드게 사이에서, 또 하만과 에스더 사이에서 누구 말이 옳은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두 사람의 증거를 듣고, 둘 다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이니까 두 사람 이야기를 듣고 누가 맞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바로 그날 밤에 우연히 잠이 안 와서 듣고 있던 이 역대 일기에서 모르드게가 자신의 생명을 구해줬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뭘 깨닫게 됩니까? 왕이 이렇게 고마운 은인에게 아무것도 보상해 준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일이 하필이면 그날 밤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요,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이 말이 히브리어 성경을 처음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책이 70인역입니다. 70명의 학자들이 번역했다 그래서 70인역이라는 헬라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 성경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 그러나 주님께서 왕의 잠을 달아나게 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이 표현 속에는 누군가가 왕을 흔들어 깨웠다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누가 왕을 흔들어 깨웠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란 이름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데 누가 왕을 잠 못 들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이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을 때 그 부분을 누가 듣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듣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상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히 일어나고, 어떻게 이런 일이 하필 그때 일어났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영안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성도님들은 영안을 열고 바라볼 때 뭘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가운데 개입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알맞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개입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운 좋네. 그렇죠? 또
저 사람 참 복 많네, 전생에 나라 구했나 보다. 또 뭐라 그럽니까? 재수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이 영안이 열려있는 성도는 바라봅니다.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역사하셨구나, 그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안을 열면 그 속에 아하수에로 왕을 흔들어 깨우고 계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영안을 열면 그 역대일기를 펼칠 때 바로 그 부분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영안을 열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는 게 바로 믿음의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모든 삶 속에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또 위기 때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마다, 그때마다 작동하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우연을 가장한 섭리와 우연을 가장한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좀 잠잠히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이 침묵의 기다림과 일맥상통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르드게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왕의 암살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모르드게라면 한마디 할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왕의 지금 생명을 지켜줬는데 왕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런 불평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불평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자기 원수인 하만이 왕의 오른팔이 되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아마 평범한 그냥 일반 사람 같았으면, 야, 이건 진짜 말도 안 된다, 나는 왕의 생명을 건져줬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저 원수 같은 저 하만은 저 자리에 가 있다, 이런 불평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나는 무시하냐, 이런 울분을 토했을 것 같습니다. 억울하잖아요. 화나잖아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실 것 같죠? 지금 얼굴들이 목사님 니만 그렇지 우리는 다 괜찮아요, 이런 표정들이신데, 네. 다 그러실 것 같죠? 아니, 그렇잖아요. 억울하잖아요. 화나잖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침묵하며 기다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아이템을 꺼내서 사용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지략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나십니까? 모르드게의 공로라는 걸 다 감추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딱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는 카드 놀이 같은 거 잘 못하는데요, 보통 카드 놀이가 할 때 제일 중요한 펜은 언제 꺼냅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꺼내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싸움을 잘하느냐? 목소리가 크면? 말을 잘하면? 아니래요. 결정적인 말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카드를 끄집어낼 때 이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카드 놀이 할 때 제일 결정적인 펜은 숨겨놓습니다. 딱 숨겨놓고 있다가 때가 왔다 싶으면 그때 딱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에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두 장 들고 하는 게 뭐죠? 화투 중에 쌍피? 쌍피가 아니라 무슨 그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제가 7땡입니다 이러면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장땡입니다 내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 카드는 언제 써야 됩니까? 처음부터 난 장땡이네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장땡을 잡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쥐고 있다가 남들이 다 꺼낼 때까지 있다가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카드를 끄집어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라는 이 공로, 모르드게 공로라는 이 아이템을 끝까지 딱 쥐고 있습니다. 딱 쥐고 있다가 언제 쓰신다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 바로 그날 밤에 딱 끄집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끄집어내시려면 모르드게가 뭘 해줘야 됩니까? 불평하지 않고 불만 터뜨리지 않고 그때 그 아이템이 써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인생에요, 정말 반전의 카드, 놀라운 카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혹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 터뜨리다 이걸 다 날려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때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침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은 곧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하며 기다리는 것부터 다시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뭐가 옵니까?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 하나님의 타이밍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어느 한순간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왕을 흔들어 깨우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아이템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하며 또 믿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내 모든 환경, 이 모든 환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의 마음가짐으로 도전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뭡니까? 네, 이거 다 아시죠? 보통 에스더서로 낸 설교집의 제목은 다 죽으리다 이런 겁니다. 굉장히 강렬한 말씀, 우리 본문에 있는 에스더서 4장 16절 말씀이죠.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의 뜻이 뭐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죽을 힘을 다해 이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출신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을 아십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산악인인데요, 바로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사람이 바로 이 에드먼드 힐러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청년 시절에 20대 한참 팔팔할 때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기 위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호된 실패를 경험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보통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제대할 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저 부대 있는 쪽을 보고 제가 이 녹화되는데 말을 할 수는 없고 아주 정중한 표현을 하면 소변도 안 보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내가 군대 있는 쪽을 내 부대 있는 쪽을 향해서는 진짜 내가 좀 너무 그래 소변도 안 보겠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험한 일을 당하거나 낙심을 하면 그쪽을 쳐다보지도 않는데, 정말 쳐다보기도 싫을 텐데 이 에드먼드 힐러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딱 내려와서 아주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정말 호되게 실패하거든요. 같이 간 사람이 죽고 막 호되게 실패한 그 에베레스트 산에 딱 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영어로 하면 좀 멋있는데, 라이즈 업 이 말인데, 에베레스트 산이 계속 자랍니까? 그냥 고정돼 있습니까? 안 자라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성장한다는 거예요.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멋진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그 목표를 향해 그 도전의 걸음을 계속 행진해 나갑니다. 그래서 다시 도전을 하는데 몇 년이 걸렸느냐?
정확히 10년이 걸립니다. 10년 후에 1953년 5월 29일 드디어 세계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삶의 여정을 이어가면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 제가 위인전을 하나 봤는데요, 애기들 위인전을 하나 봤는데 거기 에디슨 나오더라고요. 에디슨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옮겨왔는데 그게 아이들 용어니까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에디슨은 1600가지가 넘는 필라멘트 재료들을 실험했어.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오랫동안 불을 밝혀주지 못했지. 그러던 어느 날 대나무를 태운 필라멘트로 전구를 만들었어. 그 전구는 오랜 시간 빛을 낼 수 있었지. 사람들은 에디슨에게 물었어. 전구를 만들기까지 9999번을 실패했다면서요? 그때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했어. 나는 정확하게 말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단지 안 되는 방법을 9999번, 9번 한 것뿐이죠.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니까요. 에드먼드 힐러리나 이 토마스 에디슨의 공통점이 뭡니까, 성도님들? 자기가 경험한 실패 앞에서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 목표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요, 도전한다, 믿음의 행진을 계속한다, 이 말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기도냐? 힘들면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내 어깨에 무거운 짐 좀 하나님 좀 가져가 주세요. 좀 덜어주세요. 이런 기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또 표정들이 목사님만 그렇습니다. 그런 표정들인데 그런 기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죠.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지고 가는 게 너무 무거우면 하나님 이 십자가 좀 잘라주세요. 제발 좀 가볍게 좀 해주세요. 너무 무거워요 하는 이런 나약한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 저도요. 하지만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도전하는 성도의 기도는 다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무거운 짐, 이 무거운 십자가 잘라내달라고, 덜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뜬히 지고 남을 힘을 주십시오. 거뜬히 지고도 남을 새로운 힘을 주시고 튼튼한 어깨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요, 정말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딸처럼 키웠다라는 말을 보면 이 사람은 어릴 때 부모님을 잃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자기가 포로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이것만 해도요, 자기 인생이 충분히 비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을 각오로 그 모든 상황을 대처해 나가더라는 겁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에스더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되매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수아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수아에 속하니.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세 개의 동사를 보면요, 히브리어로 전부 다 나아갈 때 이끌려가서 속하니 이 세 개 다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기의 환경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처한 환경, 에스더가 처한 상황, 이건 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그 다음 절인 에스더서 2장 9절부터 에스더가 끝날 때까지 에스더의 행동과 말들, 관련된 동사들 중에 수동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전부 다 능동태로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그걸 뚫고 나가는 건 누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경에 어렵고 힘들고 한 이 환경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잖아요. 제가 뭐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제가 이렇게 못생기고 싶어서 이렇게 못생기게 태어났습니까? 저도 눈 크고 싶습니다. 눈 크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난 걸 어떻게 합니까? 저도 얼굴이 백옥처럼 하얗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저 화면을 보고 있는데도 저렇게 까맣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얼굴이 하얘져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합니까?
이 환경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렇게 못생겨도 말씀은 잘 전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제가 뭐 이제 환경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뚫고 나가는 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에스더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처한, 그냥 나아갈 때 이끌려가서 속하니, 이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나 그 뒤에 있는 자기의 삶을 보면 전부 다 능동태동사로 다 돼 있어요. 왜요? 에스더가 그걸 뚫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뚫고 나가더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에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이끌려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셨어요? 왜 이런 환경을 주셨어요? 이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은 그 상황을 지배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쩔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능동태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이나 상황이라는 건요, 그렇잖아요. 내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래요,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걸 부딪히고 이겨나가는 것만큼은 우리가 쭈그러들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싸워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안 되면 또 하고, 안 되면 또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들이 어떻든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답으로 나가는 그 도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며 상황에 이끌리고 환경에 이끌리는 휘청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의 도상에서 힘들고 어렵고 응답도 못 받고 실패도 겪고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행진을 끝까지 멈추지 않고 걸어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에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각오가 필요합니다. 무슨 각오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세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는 사람은요, 바로 사명의 때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에스더 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 이 하만의 계략으로 페르시아 땅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모든 걸 다 뺏기게 생겼습니다. 이런 민족의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가요, 에스더를 찾아가서 절망적인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직접 좀 간청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처음에는 이 부탁을 거절을 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요, 자기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이 모르드게가 자기가 딸처럼 키워왔던 에스더를 추상같이 꾸짖습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읽은 이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우리의 가슴에 가장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에 보면요,
우리는 진짜 모르드게의 독특한 관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독특한 관점이 있다. 성도님들, 이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르드게가 보는 건요, 에스더가 왕후에 올라간 것 자체를 그 사람의 성공으로 보지 않더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에 올라간 것, 그게 성공이 아니라 그 왕후에 올라간 것은 바로 이 때를 위함이다. 곧 사명의 때를 위함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막 좋다고 손뼉치지만 그것으로 손뼉 칠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기도 응답해서 대학교 합격했다, 좋은 직장 취업했다, 좋은 대학교에 합격했다, 좋은 곳에 승진했다 하면 박수 칠 일이지만 그것만이 성공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관과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치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왕후에 올라가면 와, 잘됐다, 성공했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시선은, 즉 믿는 사람의 시선은 이게 아닙니다. 그 높은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사명의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는 이유, 또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 진짜 이유는 바로 사명의 때가 있다, 즉 사명과 연결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르드게의 시선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부터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 뭘 주세요, 뭘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런 자리를 주셨고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 뭘 해주세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걸 주셨습니까? 왜 이걸 주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응답입니다. 응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질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해 드리는 게 진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사야 보세요. 누굴 보낼고 뭐라 그럽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을 받았습니까? 응답을 한 겁니까? 응답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응답을 받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응답을 하는 것을 잘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자리에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것에는 반드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명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끼리 배두드리면서 아우 등 따시고 배부르다 라고 하면서 우리만 잘 살면 됐지 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내가 받은 이 큰 은혜를 도대체 무엇에 사용해야 합니까? 미국의 유명한 여성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흑인 여성이죠. 잘 아시죠? 이 오프라 윈프리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는요 20년 넘게 미국 낮 시간대 TV 시청률 1위를 달립니다. 20년 동안 1위입니다. 미국 내 시청자만 220만 명이고요. 전 세계 149개 이 오프라 윈프리 쇼가 방영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책 한 권 들고 내가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하면 그날로 그 책은 절판됩니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어느 날 이 그녀가 이제 한 보육원,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을 했는데 참 이곳에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 했는데요 단번에 수십억 기부금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대단한 여인입니다. 놀라운 영향력이죠.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어린 시절에는 어땠냐? 진짜 불우한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9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우한 시절에 절망하며 청소년 때는 마약에 손을 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그 모든 불우한 환경을 딛고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오프라 윈프리가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이 책이 딱 나온 당일날 70만 부가 팔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그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사명이다. 이것이 사명이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자기 인생의 4가지 사명을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픈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더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역시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해석해내는 힘,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르드게 어떤 해석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 그것만으로 박수치며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사명을 위한 디딤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사명을 위한 디딤돌이 아니겠느냐라는 이 해석의 힘이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결과를 드러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늘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런 큰 은혜를 주십니까?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십니까? 나를 어디에다 쓰시려고 이 직책을, 이 직분을 주셨습니까? 이걸 잘 분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주시는 곳, 은혜를 주시는 곳, 응답을 받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응답받는 비결은 이겁니다.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때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달라고 한 이것을 왜 주셨는가를 깨달을 때 응답을 받습니다. 내가 받은 이 큰 은혜를 어디에 사용할까를 고민하는 그때에 그 응답은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축복이나 지금 어려운 환경이나 아니면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이 모든 것은 다 사명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때를 알 때, 이 사명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요, 이 모든 과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사명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가슴 벅찬, 그 믿음으로 가슴 벅찬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더 길게 해도 되죠? 이제 이번 말씀 사경의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방금 읽은 말씀 에스더서 4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기른 이 에스더를 향해서 추상같이 꾸짖는 그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에 보면 왕후인 내가 안 나서면 우리가 어쩌냐, 좀 도와줘 하는 이런 청유의 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히 하면 왕후인 내가 나서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하지만 네가 비겁하게 나서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은 멸망할 거다라는 이 확신에 찬 꾸짖음이었습니다. 이 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이 말씀 사경회를 마무리하는 그 핵심입니다. 성도님들, 모르드게의 확신, 무엇에 대한 확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뭡니까? 바로 이 확신 때문입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다, 그냥 이대로 두지 않으실 거다 라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다 라는 그 확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 보면 이런 확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슨 확신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당당히 나설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타이밍에 반드시 응답된다 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당당하게 이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다 존재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누가 환난이 없고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고난 한 번 없이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어떻게 누가 이 세상을 그냥 평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불안한 세상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마음이 아프고 상하고 다치고 무너지고 낙심합니다.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네 삶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8장 37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반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반전이 있는 그러나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왜 그렇게 그러나가 없는 인생처럼 그렇게 낙심하며 무너져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자라난 머리털,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이 말씀 사경의 세 가지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희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남들같이 무조건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타이밍을 기다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는 인생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그 사명의 때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가겠다라는 것을 다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희망을 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라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이번 사경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정말 비바람이 엄청나게 심하게 불고
천둥 번개가 무섭게 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번개가 치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창문은 흔들리고 그런 통에 정전마저 되자 혼자 잠을 자던 어린 아들이요, 자기 방에서 뛰쳐나와서 너무 무서워서 자기 아빠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자기에게 팔을 벌리고 달려온 이 아들을 본 아빠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들을 자기 옆에 눕히고 꼭 껴안아주며 같이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빠 품에 잠들었던 아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날씨는 다시 화창하게 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빠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어젯밤 천둥 치고 번개 칠 때, 그리고 비바람 칠 때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나요? 하나님은 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셨나요? 그런데 그때 아빠가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들아, 어젯밤 천둥 번개와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이렇게 찬란하고 맑은 아침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또 우리의 영혼을 금방이라도 집어삼켜질 것 같은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제 상황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내 이야기는 듣고 계신 겁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까지 경험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외침에 대답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까? 태업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날 버리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시간에,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멀어져 버렸던 바로 그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내 인생에 찬란하고 아름다운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험난한 시간에도 반드시 그러나의 시간은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타이밍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